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란 말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눈물과 희생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참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의 할로윈 때문에 10대, 20대 참 꽃같은 나이에 참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참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금요일만 되면은 아이들을 교회로 오라고 광고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런 순서들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할로윈 가까이 오면은 할로윈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할로윈 대신에 좋은 그런 크리스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 날 저녁에 어두컴컴한데 파킹랏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파킹랏에 도착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예스비가 부족해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사태가 났는데요. 구조대가 구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모두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꺼내서 구출해 보니까 눈을 덮였는데 자꾸 눈을 팠는데 땅 있는 쪽으로 자꾸 파다가 얼어지고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는데 눈사태가 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가만히 침을 뱉어보라. 두 번째, 침을 뱉어보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떨어지는 쪽이 땅 쪽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급해서 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방향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디가 땅인가? 땅 반대쪽을 파야죠. 그렇죠? 네? 땅 반대쪽을 파야 산다는 것입니다. 눈사태가 나면은 방향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게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게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합왕과 이세벨은 성경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고 왕비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왕궁을 책임 맡았던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일 때입니다. 50명씩 굴에 넣어서 살게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물로 그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아합 때는요, 가뭄이 극심한 때였을 겁니다. 물이 어디에 있어서 물을 먹이고 음식이 어디에 있어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요새 말하면 코로나보다 더 심하지요. 코로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있는 왕궁을 돌보는 자가 누굽니까? 오바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스릴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가끔 보면 재미있어요. 오바다는 막강한 힘이 있었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받은 축복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정직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 안 주면 어떻게 그 가뭄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된 인생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처럼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오바다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 18장 3절 시작. 아합이 예, 성경은 오바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문이 좋다, 공부 많이 했다,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해도 되겠는데 제 성경에 보면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앞에다가 크게라고 그래 일부러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 크게 경외하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왜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궁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높여주시고 많은 물질 주시고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일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살리는 일을 능히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마음이 여러분 결정되면요, 예?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행동으로 옮겨지면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그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창세기 22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2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13살쯤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명령받고 아내 되는 사라에게 의논했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의논했으면 못 갔을지 모릅니다. 예? 왜? 엄마는 자기 생명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예?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인격이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그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죽이라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막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막 부르는 거예요. 급하면 부르잖아요. 예? 알았다, 알았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는 이미 네가 한 거 바쳤다는 겁니다. 바쳤다. 이미 바쳤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명이. 하나님도요, 이 사람이 어떤가 시험해 봐요.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이란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물을 뒤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안 뺏어갑니다. 이삭 뺏어갔습니까? 안 뺏어갔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대인 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함께 탈무드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장면.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아내가 해야죠. 아내. 여자들이 돈 벌고 공동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탈무드를 배우는데, 탈무드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내용을 현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적응하며 살 것인가를 그동안 쭉 논의해 왔던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삶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탈무드를 공부하고요. 예? 어떻게 결혼한 가정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탈무드만 공부합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 뼛속에 새겨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축복받지요. 네.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도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점이다. 아멘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다가도 막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복이 되었든 간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네. 목사들도요, 인간적인 머리 잠시 잠깐 굴리려는 때가 있어요. 네. 순종에 빠진 복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가짜입니다. 겉으로 복인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정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저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환관자에게 구하잖아요. 환관자장은 왕이 두려워가지고 내 목 달아난다. 다니엘이 설득하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해서 다른 동무 소년들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시험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요사이 채식 먹어가 건강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채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거기에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시니까 건강해 줬다는 거예요. 예. 1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받습니다.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왕의 음식을 받는 동무 소년들보다 채소 먹고 물 마셔도 얼굴에 윤기가 더 낫다. 그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더하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과 환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왕에게 데려가고 19절에 보면 왕이 보기에 준수하게 보이더라 그랬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얼굴이 더욱 밝고 윤택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낫다고 해서 몇 배나 더 낫다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10배. 10배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 때 수준 다르게 삽시다. 수준 다르게 삽시다. 그런데요, 지혜가 없으면은 수준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예? 옷 좋은 거 입었다고 뭐 수준 올라갑니까? 예? 돈이 많다고 수준 올라갑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나는 하루하루가요,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말씀 가감 없이 전합니다. 날
너무하다든지 그런 말 하셔도 나는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을 보면은 지식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배나 더 되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젊은 나이에 일찍 혼자 되셔서 98세까지 6.25 동란 거치고 2차 대전 거치고 6.25 동란 거치면서 그때는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아무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옆에 사람 도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자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은혜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하는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은혜로워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죠.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 그 시대처럼 여러분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의 전부가 거의 99%가 아닐 겁니다. 고난을 겪어봐야요. 하나님이 내 생애의 전부. 아시겠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기웃거리고 세상의 눈이 자꾸 이래 가잖아요. 세상의 눈이 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인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중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가 그랬습니다. 김송식 목사님이 부부가 우리 부부를 샌디에고의 호텔에 초청을 해서 호텔에서 같이 지내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집까지 와서 이제 픽업해서
샌디에고 가서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도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계신 박 목사님 그 계셔서 왔는 짐에 만났습니다. 박 목사님이 전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전심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박 목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도착했나 왔나 그러시면서 그래 전화 끊고는 그래 자기 사위가 딸 가족이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막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위가 삼성그룹의 부사장이었어요. 오래도록. 그래 한국의 삼성그룹에서 미국 법인으로 삼성 미국 법인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그날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샌디에고에서 이제 호텔에서 1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김송식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사위가 삼성그룹의 부사장으로 오래 근무했는데 미국 법인으로 옮겨오면은 한국에 있던 이제 근무 연한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쳐서 이제 퇴직금 위로금을 받는가 봐요. 그게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 많은 걸 몽땅 자기 교회 선교에 써달라고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 건강하게 길러주셨고 공부 잘하게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 않냐. 그래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너희들 몫을 살아가거라.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드렸단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엄마 아빠는 계속 기도할게. 성경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이 땅에서 성공과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며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바다 다니엘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천대까지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가든 누웠을 땐 일어날 때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저는 어제도 사이공에서 이제 교육관 해서 수리하는 이제 견적을 내서 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 안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명교회도 지금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만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손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와 아버지 다니엘 같이 참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 가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그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잊지 말고 그동안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주실 자손 하나님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또 주신 자식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저 할로윈 축제강 뭔강 가서 사고 당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축복 이어가는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밥도 사주고 싶고 참 격려도 해주고 싶고 기도나 합니다마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 말재주가 없고요. 표현력이 없어서 선생님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